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2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했냐, 이런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롤 모델입니다. 잘 우리가 보고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번 주 요절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에는 어둠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인데요. 이 복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복음은 사실은 나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 살아온 날들을 과거라고 말하잖아요. 과거가 지나간 것 같은데 대부분 상처로 숨어 있습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아주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발목을 잡습니다. 특히 가정과 인간관계, 지속, 이게 잘 안 돼요.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10살짜리는 20살짜리가 될 수 있고 태어난 아이는 10살, 15살이 될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의 믿음은 성장이 안 됩니다. 성경 지식은 많을 수 있지만 영적 성장이 안 되고 나밖에 모르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영적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라야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돼요. 상처가 치유되면 굉장한 축복의 발판이 되고 이게 축복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복음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과거에 있던 상처들마저도, 아픔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치유되면 우리가 오늘도 살게 되잖아요.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됩니다. 왜? 상처가 치유됐으니까요. 잘했던 못했던 과거가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안 되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복음을 알면 사람이 바뀝니다. 틀린 사람이 바르게 되기도 하고요. 약한 사람이 강인해지기도 하고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이 복음, 그 배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선거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쭉 힘이 전달되는 겁니다. 허달것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개탄해하던 사람들도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미래는 내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서가게 됩니다. 왜요? 내가 바뀌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복음으로 답을 얻고 치유되며 그래서 오늘 그분 손에 인도받고 쓰임받고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이 복스럽게 이 일에 쓰임받는 미래 증인들, 저와 여러분도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교회는, 이 복음은 교회도 살립니다. 목사를 목회자라고 하잖아요. 목회자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을 지켜야 합니다. 강단은 계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할 것입니다. 중직자들은 삶의 현장 중심으로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증인, 어떤 증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인으로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 후대들은 미래 중심인데요. 이 친구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교회의 중직자이기도 하고요. 또 미래를 이끌어갈 책임 맡은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목회자, 성도,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마다의 업이 있습니다. 직장, 사업, 학업, 저 같은 목회 현장인데요. 이런 업에 참된 복음이 들어오고 답을 얻으면 저마다의 업도 살아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화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교회를 잘 와라 혹은 예물을 잘 드려라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됐던 메시아구나. 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분 영접한 뒤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내용들이 내 것으로 복음화 되면 일 잘하는 전문가는 세상에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하는 복음화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 잘하는 전문가 중요한데 내가 복음화 되면 내가 일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내 기능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문화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체험되고 확인돼서 내가 하는 일에 자꾸 힘이 실리는 전문성이 생기면 점점 많은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고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자꾸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넘어가고 237 나라까지 가는 것을 세계화, 세계복음화라고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을 가지고 복음화되면 내가 하는 일은 전문화 잘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계로 나가서 그것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다윗입니다. 한 사람은 노예고 한 사람은 목동이잖아요. 사실 자꾸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복음화가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두 사람 다윗과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자가 됐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세계화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찮은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화 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찮지 않습니다.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거기서 증인되는 응답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자리 되시기 바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초대교회가 어땠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을 말할 텐데요. 첫째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우게 됐던 교회입니다. 잘 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먼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바른 신앙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너 왜 교회 나오니? 라는 질문과 같아요. 너 왜 나를 따라다니냐? 이 질문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안에 3년을 예수님 능력을 보고 가르침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점검해요. 이 점검 앞에 완전히 둘로 갈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처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엄청 기뻐하세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꿈꾸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원치 않지만 문제가 와요. 누가 무너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흔들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무너지게 돼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것을 몰랐어요. 뭘 몰랐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모른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의 운동하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습니다. 이게 신비 운동이잖아요. 에레미야 같습니다. 이건 구제 박해 운동이잖아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율법에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무너져요. 왜요? 틀린 고백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신비한 능력을 받고 열심히 믿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닌데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탄을 못 이겨요. 봉사가 사탄을 못 이겨요. 신비가 지옥을 못 이겨요. 재앙을 못 막아요. 열심히 저주재앙을 못 이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못 막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도 또 헷갈립니다. 베드로가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거 세게 예수님과 선지자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화려한 것 보면은 현혹되잖아요. 큰 거 보면 일단 기 눌려요. 여러분 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끌려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크구나 이러면 되는데 거기에 막 감동받아 버리는 거예요. 화려한 거 보면 막 감동받아 버려요. 여러분 나중에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으면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동되고 감동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냐? 다 사라져요. 어떤 것도 구원 아닙니다. 아무리 규모가 커도 그건 건물이지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뜻이 뭡니까? 다 갚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그러면 네 모든 것을 내가 저주재앙을 다 해결했어. 다 지불했어. 다 끝냈어.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다 끝났어요. 근데 문제 있단 말이에요. 문제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닌 게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조금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끝을 내고 시작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아, 예수님이 다 끝냈구나라는 걸 믿고 우리가 그걸 약속으로 붙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지도 않은데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멘하고 자기 걸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 믿고 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보장 받고 가는 거지 가보니까 천국이 아닌 거예요. 하는 거 봐갖고 천당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천국에 속했어요. 죽으면 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부활 메시지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거든요. 이걸 미션, 사명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삼아라. 교회 한번 나오게 만드는 사람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들락달락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제자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이 되도록 도우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병이 낫고 치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온 땅이에요. 온 땅에 병든 사람 투성입니다. 몸은 멀쩡해.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많아요. 가지가지 불치병으로 세상이 병들어가잖아요. 의학으로는 안 되는 병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게 안 돼요? 정신병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병들을 뭘로 치유하겠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말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몇 가지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면서부터 들린 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중엔 영적인 것과 관련된 질병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떠났거든요. 사람들이.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일부였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 아, 이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살아나셨구나. 만나서 40일 미션을 받았으면 되는데 이거 못 받았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 길을 내려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따라붙어서 그들에게요, 복음의 답을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인 못하면 원래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물고기 잡던 사람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기존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복음을 못 들고 낙심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답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헤맵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함께 믿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엔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후대를 살리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교회 오면 떠들지 마라. 성경 갖고 와라. 혹시 못 갖고 오는 분 때문에 저기에 비치해놨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 자녀 돼야 된다. 넌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냐? 그리스도 만나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삽니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흑암에 잡혀서 결국 망해요. 복음 안 전하면 후대가 또 망해요. 지역 배경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언약으로 전달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말합니다. 교회가 덜렁하고 세울까?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우리도 이런 배경으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화려하고 괜찮은 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구나. 아, 우리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은 제자 찾고 치유하고 먼저 우리가 답을 찾고 답을 주고 후대를 살리는 거구나. 이것 찾아내야 돼요. 초대교회는 오직으로 결론 났습니다. 어떤 오직입니까? 아, 오직 그리스도래야 되는구나. 이 말이에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라야 되는구나. 이 말이거든요.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이걸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 문제에 해결합니다.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되는 문제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이 문제가 끝이 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회사를 위해서도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충성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사람 집에 있는 물건을 뺏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흑암이 더 강하거든요. 그 강한 자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지 않으면 여러분,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넓혀라 이 말입니다. 세계복음화해라 이 말이지요.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세계복음화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이고 교회의 방향입니다. 불신자는 성공이 끝입니다. 아, 사장 됐어, 부장 됐어, 승진했어. 이게 끝이에요. 성도는 아닙니다. 성공한 것 뒤에 것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복음과 생명 전하는 전도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진짜 성공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우리 말이 잘 안 먹히는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어떻게 세계까지 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못한다는 결론은 이미 났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오직으로 결론 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것을 기다려라라고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그들은 힘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약, 복음 잡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왜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힘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렸어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돼 버렸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15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요엘서 2장에 약속했던 말씀이 성취됐어요. 여러분, 사마리아까지요. 빌립 집사가 이렇게 피해서 간 줄 알았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요. 오늘 주시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어요. 집에 가면 집에서 변화되고, 직장 가면 직장이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비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설교나 훈계로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놓치면 시간 가도 응답은 없습니다. 왜요? 말씀은 씨거든요. 생명의 씨. 생명의 씨가 떨어져야 거기에 응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일단 꼭 받으셔야 돼요. 먼저 보니까 서로 교제했대요. 줄넘기 하고 쎄쎄쎄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한 거예요. 그러면 어색할 수도 있어요. 굳이 저 얘기를 할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옛날 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나와야 돼요. 불신자 때 거 얘기해야 돼요. 종교생활 하던 걸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세상 말 하는 순간에 새가 와서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쪼아 먹듯이요, 말씀을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사단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배 다 드리고 빈손으로 가면 너무 슬프잖아요. 말씀 꽉 잡고 말씀 포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또 떡을 뗐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한 거예요. 포도주하고 빵을 줬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먹고 끝난 게 아니라 매번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처럼 빵을 내가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라고는 완전한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을 매주 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말씀 포럼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질문이 기도입니다. 끝나고 우리가 한 몇 분 동안 이렇게 주일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호흡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내가서 쪼개서 집어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참된 교회를 회복했는데 뭐를 회복했냐?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 되고 교회는 참된 교회라 돼요. 첫 번째는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세상 살릴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무너지면 이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다 죽어요. 왜요? 밥은 잘 먹고 살겠지만 영혼은 이미 다 죽어 있거든요. 이 땅에 눈에 안 보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꽉 차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인류가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다 재앙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고요. 저주가 계속 밀려옵니다. 이게 나중에요,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이렇게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막을 곳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막으려고 유일하게 이 땅에 세운 기관이 교회입니다. 다른 건 사람이 다 세웠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땅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교회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완전히 사단을 박살내겠다는 거지요. 교회는 사단을 무너뜨리는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일터에 있는 흑암을 꺾는 이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단 꺾는 여자의 후손이 왔어요. 이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을 꺾으신 거 이것 말하고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니까 홍수시대가 옵니다.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심판날에 사람들이요, 구원의 방주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지금도요, 홍수시대입니다. 재앙의 홍수, 질병의 홍수, 타락의 홍수 시대가 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모두가 멸망길이 사는 길인 줄 알고 속아서 달려갑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말해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방주 그리스도 예수 말하고 누리고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요, 430년을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여러분 노예살이를 삽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 대대로 살아가면서 섬기던 거, 믿던 거, 다 뿌리 속에 파묻혀 있던 것들,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믿음 좀 생긴 것 같다 또 그리 가고, 믿음인 것 같다 또 그리 가고, 우리 속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월절 날 양피를 바르고요, 430년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 집에서 넘어가고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요, 재앙이 막 떨어지는데 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있는 그 사람에게서, 그 교회에서, 그 집에서 재앙은 떠나가고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꺾고 재앙 막고 사람 구원해 내는 곳이 교회예요. 이거 못한다, 문 닫아야죠. 교회.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요, 뭐 노래 잘한다, 찬송을, 그거 실력 아니에요. 성악가 데려오면 되죠. 뭐 드럼도 잘 친다, 뮤지션 초대하면 되죠. 우린 다른 거 잘 못해도 돼요. 누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거 말해서 믿도록 성령 역사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밥 사줘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 7장 14절, 소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교회는요, 임마누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뇌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당신 죄값으로 오는 저주장이 해결됩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요, 풀 수 없는 재앙과 저주 진짜 많습니다. 그거 막아주는 것, 그리고 생명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길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그 성도들 또 위험하죠. 왜요?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 문제는요, 교회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에요.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세상 재앙 막으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가요, 세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복음을 말해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데 교회가 복음을 안 말해. 그건 세상 천지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세상은 자꾸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결국 교회 문제는 세상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뭡니까? 교회는 자꾸 사람 많이 모이게 만들려고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고 프로그램 자꾸 해가지고 뭐만 못 듣게 하냐. 그럼 복음만 안 전해줘요. 올해 어떤 교회 보니까 어르신들이 왔다 가시면 용돈을 5,000원씩 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복음을 줘야죠. 빌려면 50만 원씩 드려야지 5,000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사라지고 자꾸 복음이 희석되고 희미해지고 약해지니까 자꾸 다른 거 하니까 교회 안에마저도, 교회 내부마저도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 자꾸 문제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요, 구원 모르고요, 답이 없으니까 방황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 있는 성도들의 90%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구원 확신이 없었어요. AMS 신천지 막 나오잖아요. 교회 가도 답 없고 답답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덜컥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방주 역할 못하고 뚝이 터져버렸어요. 뚝이 터지니까 교회 밖에 우상, 귀신, 무속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상한 종교단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온 땅을 털을 잡고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난리를 쳐요. 그게 재앙입니다.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교회는 점점 힘이 없고 목회자들마저도 낮에 딴 일을 해야 교회를 꾸려갈 수 있고요. 이게 사단이 본부가 된 우상은 늘어나는데 이걸 이길 힘이 점점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뭐 무당집 보인다, 절간이 보인다. 여러분, 흑암 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꺾음에 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것들을요 저주를 가져다 주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 앞에만 그것들이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우리 논현동이에요. 우리가 여기 딱 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복음 말한다. 논현동 복 받은 거예요. 내가 조사해봤거든요. 몇 군데? 안 말합니다. 복음. 설교 다 올리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듣고 들어보니까 복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집이 살고 복을 받고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게 될 거 믿으셔도 돼요. 이게 교회를 세운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입니다. 우상이 늘어나고 악령 귀신이 판을 치고 정신병자 늘어나고 악몽 가위 눌리고 환상에 시달리고 보이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타락하고 범죄가 일어납니다. 자꾸 사람 죽어가는 악령의 역사가 점점 늘어나요.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교육이 잘못됐다고 교육자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여도 귀신은 안 죽거든요. 불신자는 전혀 모릅니다. 뭐를요? 귀신, 우상, 마귀, 사단 전혀 모릅니다. 우상 섬기면 귀신 창궐하고 조두재앙이 막 물밀도 터져 나온다는 걸 몰라요.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복음 가지고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올바른 복음 가진 성도가 일어나고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재앙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축복의 소식이 전달된 일이 별로 없어요. 무늬만 교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 안 해.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짧게 4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복음 놓치고 대부분 종교생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시간 되면 정시하라. 회사도 제 시간에 가면서 교회를 왜 넣냐? 늦으시란 말은 아닌데 막히면 늦을 때도 있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설 들면 시간 맞춰 오잖아요. 그건 상식이지. 그거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람은요 남녀 관계 가도 절간에 가도 열심히 해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열심이나 노력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고 믿음의 기준은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음식하고요 11조 따박따박 하고요 안식일에는 불도 안 뗐어요. 왜? 일하면 안 되니까.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이 바울도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직도 확신이 안 쓰시거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믿고 누리는 축복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 이게 오늘 설교한 거 여기다 다 해놨거든요. 이걸 가서 읽으세요. 그냥 천천히. 이거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 믿음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의 세계 실체를 몰라요. 차라리 시달리다 온 사람은 귀신 얘기하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천사 얘기도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괴롭히는 놈, 천사는 도와주는 놈. 그럼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시달린 사람은. 근데 성도들은요, 천사 천사 있어. 여기 제가 천사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럼 아멘을 할 거예요. 근데 천사가 무슨 일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응답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게 천사예요. 여러분, 실제 악한 영 사단의 역사를 모르니까 자꾸 영적 싸움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 모르니까 육신 싸움 싸워야 돼. 왜 기분 나쁘게 그렇게 했냐? 좋으냐? 나쁘냐? 싫으냐? 이렇게 쏘가요. 영적 싸움 안 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사람과 분쟁하고 싸워요. 여러분, 사람과 싸워야 하는데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싸워요. 교회끼리,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싸우는 일도 벌어져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모르면 영적인 걸 몰라요. 세 번째입니다. 우상의 심각성을 몰라요. 우상은요, 사단이 역사하는 본부입니다.
우상숭배했다. 사단의 일하는 통로입니다. 강한 자가 사단인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여러분, 사단이 장난치는데요.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 가는데 막 자꾸 길 갈 때마다 돌 던져갖고 돌에 걸리게 만드는 누구가 있다면 길 걸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지. 사단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요. 성도도 무능해지고 교회도 무능해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교회가 무능하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매력이 없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자녀도 부모도 보니까 교회가 연약하고 별거 없고 싫은 것 같아도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매력 없어. 매력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매력 없게 생겨서.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구나. 이게 없는 거예요. 영화 한 편 막 예수님 막 모지게 채찍 맞는 거 영화 하나 보고 나 그거 보면서 울었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요. 나와 내 자녀가 어떻게 복음 없어서 괴로운 일 당할지를 놓고 울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신 분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를 대충 믿게 돼요. 여러분 또 교회에서 다른 프로그램 하자 그래. 왜? 계속 이것만 말하고 이거 듣는 게 지겹거든. 그러니까 딴 거 하자 그래요.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 듣고도 매일 성령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은 답입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은 완벽합니다. 왜? 답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거 발견 안 되니까 예수 따로 나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잖아요. 안 됩니다. 집중할 수 없어져요. 안 돼요.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떤 좋은 것도 절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어떤 괜찮아 보이는 것도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수준 높은 것으로도 지역 배경 사단 권세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시고 서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뭘 할 거냐?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히 그리스도 말하고 전할 겁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맙시다. 다른 말과 다른 일과 다른 사건에 감동받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이것에 감동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 보이지 않았던 변화선의 응답이 여러분 거 되길 바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업이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가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계신 곳곳마다 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참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 예수만 그리스도 되신 소식을 전하기 원하시는 이 일에 나와 내 가족과 가정, 나의 업과 우리 부흥 비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오늘 또 참된 초대교회가 내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 호흡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군면해 보시면서 들수
날숨 들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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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숨 들숨